그러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또 나누게 되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제가 6월에 이 설교를 했다는 것을 아마 기억을 못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설교를 하겠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도 잘 들어보시고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열등감은 무엇인가? 열등감은 무엇인가? 우리 친구들이 열등감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네. 열등감이라는 책을 지은 김병근이라는 저자는 열등감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열등감은 자기 스스로를 비정상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그런 상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열등감은 나 자신을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생각하고 바라보는 상태를 열등감이라고 정의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이런 마음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하루 이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 내내 또는 5년, 10년 내내 내 마음 가운데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못할까? 주변에서는 괜찮다 하는데 내가 나를 바라보기에는 너무나 내가 낮아 보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나의 자존감도 다 깎아먹고, 그런 상태라면 나는 지금 열등감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열등감을 다루는 것이 왜 중요한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사람과의 관계가 잘 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마저 왜곡시키는 것이 바로 열등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열등감 증후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열등감 증후군은 자신감이 없다. 그리고 오버액션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고집이 세다. 자기 방어가 심하다. 다른 사람의 충고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아첨을 잘 하기도 한다. 상대방을 항상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당연히 신앙생활에도 문제가 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열등감에 관련된 증상들, 증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열등감은 왜 생기는 걸까요? 이런 열등감, 본인이 내 스스로가 열등감이 있다라고 느끼고 살고 있는 우리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왜 생기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비교당할 때 열등감이 생깁니다. 가인, 그리고 사울 왕 엘리야. 가인은 동생 아벨과 비교를 당했고, 사울 왕은 다윗과 비교당했고, 엘리야는 자신의 선대와 믿음의 선배들과 비교당했습니다. 저는 제 선배들과 같이 못합니다 하면서 저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무관심 때문에 열등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드온, 아무도 이 기드온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너무나 열등감이 심했기에 숨어서 타작질을 했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렀을 때 많은 증거를 구해야 됐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사용하시렵니까? 그러면서 양털 뭉치 시험을 하나님 앞에 2번이나 기도 제목 올렸던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부족할 때 열등감이 생깁니다.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불렀을 때 자기는 입이 아둔하고 입이 둔한 자라고 말해서 나는 능력이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큰 사고를 당했을 때 열등감 생깁니다. 나오미입니다.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인데, 나오미는 자기의 남편도 잃어버렸고요, 자기의 2 아들도 잃어버림으로 자기의 며느리마저 잃어버리는 그런 큰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슴을 치며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는, 나를 말하라 하라, 나 슬픔의 어미라고 불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자가 바로 나오미입니다. 몸에 불편함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열등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지만 안질이 있었다 또는 발작이 있었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손잡이 에훗, 사사기에 나오는 왼손잡이 에훗은 언어적으로 보면 오른손을 쓸 수 없는 불구 상태의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몸에 불편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경우 열등감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외모적인 이유, 사도 바울이 나왔는데 사도 바울도 외모적인 면에서도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치심을 겪고 난 후, 이거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였지만 그러나 주님을 3번 부인함으로 인해서 많은 수치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등감을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또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건 한나입니다. 사무엘 어머니 한나,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너무나 속상했고, 또 적수 브닌나의 조소와 조롱에도 가슴 아파했던 사람이 바로 한나였습니다. 또 거절과 배신당했을 때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났을 때부터 사람에게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그분의 시작과 끝도 다 거절이었고 백성들의 배신이었습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을 영접하지 아니하더니, 예수님은 거절감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또 덜 사랑받을 때 열등감이 생깁니다. 요셉의 형들이죠. 요셉을 편애하고 요셉의 형들에게는 덜 관심을 가졌던 야곱 때문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좋게 보지 못하고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또 야곱은 그의 아내였던 레아를 라헬보다 덜 사랑했습니다. 라헬을 더 사랑했고 그 언니였던 레아를 덜 사랑했기 때문에 이 레아도 야곱의 아내로 살았지만, 많은 자녀를 낳았지만 보상 심리로 많은 열등감과 평생의 열등감 가운데 지내야만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해할 때도 열등감이 생깁니다. 탕자의 형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탕자가 돌아왔는데 그 형이 이 자기 동생을 보고 아버지에게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왜 흥청망청 살았던 내 동생은 돌아오니까 잘해주고 이때까지 성실하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저에게는 왜 이렇게 양 한 마리 잡아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오해하면서 집안에 있었지만,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지옥이었고 그의 마음은 열등감 투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도 기쁨이 없는, 누림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열등감의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또는 우리 학생들은 어떤 것들 때문에 마음이 힘드십니까? 어떤 열등감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게 하고 또 오해하고 성장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세 번째로,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 3가지가 있습니다.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 3가지. 첫 번째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남과 끝없이 비교합니다. 열등감이 심한 사람은 끊임없이 남과 자신을 비교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울 왕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우리 현대인의 성경 버전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노래하였다. 수천 명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 명이라네. 사울은 이 노래를 듣고 대단히 불쾌하여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도대체 이것이 어찌 된 셈인가? 저들이 다윗에게는 수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을 돌리다니. 다음번에는 저들이 다윗을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겠구나. 그렇죠. 다윗과 사울이 공공연하게 비교되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이 사울의 불행한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런 법이 어디 있어? 내가 왕인데 왜 내가 그보다 더 적게 평가되어야 될까? 그 열등감이 사울의 마음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인생에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들어오고 난 후부터 사울 왕은 평생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유일한 인생 목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사명이 아니라 다윗을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는 패망하게 되었고요, 그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정신병을 앓게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귀신의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사람을 이기려 들 때 우리는 시험 듭니다. 내가 그 사람을 이기려 들 때 열등감이든 비교의식이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사람을 이겨 먹으려 할 때 우리는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고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사람을 이겨 먹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고 하나님 앞에서 더 나를 낮추고 늘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열등감을 가지면 사람을 이겨 먹으려고 하면 얼마나 불행하고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이 많고 얼마나 도전할 일이 많고 감사할 거리가 있는데 딱 한 사람 때문에 내 모든 인생이 열등감으로 빠져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비교 의식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굳이 비교해야 된다면 누구와 비교해야 됩니까? 바로 어제의 나와 비교해야 됩니다. 어제의 나 자신과 비교할 뿐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나가 더 성장하고 성숙했다면 그것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유일한 모델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열등감에 빠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닮으려고 하면요 열등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면 열등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심정을 다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 하면 할수록 열등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완전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사람과 비교하고 또 목원들과 비교하고 우리 어떤 집사님들 또는 나는 아닐지라도 내 자녀와 다른 가정의 자녀를 비교하는 것도 얼마나 큰 열등감으로 인한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것을 다 끌어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닮아갈 수 있는 건강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열등감이 생기면 두 번째로 이타주의를 연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타주의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걸 말합니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왜 열등감이 심한 사람은 이것을 연기합니까? 연기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인정받고 싶습니다.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받으려면 사람들에게 잘해줘야 됩니다. 나를 미워할까봐 실망할까봐 억지로라도 잘해야 됩니다. 안 괜찮아도 괜찮은 척 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물어봐도 괜찮아요. 부모님이 물어봐도 괜찮아요. 친구들이 물어도 괜찮다고. 그런데 마음에는 그 열등감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것이 고묻고 그 상처가 터져버리면 그 사람은 깊은 시험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엇갈린 이 감정이 쌓여가면 폭발하거나 우울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역자들 중에서도 이런 열등감에 깊이 빠져있는 사역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열등감은 정말 우리가 넘어가야 할 하나의 숙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열등감이 심한 사람들은 훌륭한 행동은 할 수 있지만 따뜻한 행동은 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열등감이 심한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 보이는 훌륭한 업적은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순교마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인정할 수 없는, 인정하지 않는, 알아주지 않는 그런 소소하지만 따뜻한,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정말 꼭 필요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행동은 아이러니하게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사람에게만 내 시선과 마음이 주목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좋다고 하는 일만, 사람이 인정해주는 일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정작 정말 필요한 일, 정말 가슴 따뜻한 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일은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열등감의 여러분 일종이라는 거예요.
영웅이 되려는 것, 그것도 열등감의 한 발현입니다. 나는 영웅이 되겠어. 나는 최고가 되겠어. 그래야지 내 존재 가치가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부하가 될 수 없고요, 팔로워가 될 수 없습니다. 영웅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2인자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 열등감은 우리의 신앙에 참으로 많은 해악을 가져오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 모든 열등감이 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열등감의 특징 세 번째는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과거에 철저하게 묶여 있습니다. 5년 전에 그 사건에, 10년 전에 그 말 한마디에 오늘도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요, 뭐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를 느끼지 못합니다. 현재 내가 얼마나 감사한 환경에 처해 있는가, 현재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 되어 있는가도 알지 못합니다. 철저히 과거에 묶여 있어서 과거에 쓴 뿌리와 상처가 온통 내 마음을, 내 가정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에 살지만 마음과 감정은 늘 과거형입니다. 늘 그때 그 순간입니다. 얼마나 불행할까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다 줘도 그 사람은 말합니다. 아니야, 나는 그때 너무 불행했어. 나는 그때 너무 힘들었어. 지금 아무리 모든 것이 나아져도 아니야, 그때 난 너무 상처를 받아서, 그때는 너무 아팠기 때문에 자꾸 그때 또는 그 시절, 그 시간들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과거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좀 더 자유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됩니다. 자꾸 나의 행복을 깎아먹으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족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나도 불행하고 그 사람도 불행합니다. 내가 제일 먼저 행복해야, 내가 제일 먼저 감사해야 내 주변의 사람들도 감사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열등감에 빠져 있으면 자꾸 다른 사람 이렇게 쫓아다니고, 그러면 결국 사람도 잃어버리고 또 신앙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울처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열등감에서 자유함을 얻은 한 사람의 고백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읽었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12장 9절 10절 말씀, 이제 개역 개정 버전이죠. 이걸로 다시 한번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열등감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까? 첫 번째로 은혜가 좋겠다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은혜가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가 족하면, 은혜가 충분하면 열등감을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충분한 은혜가 열등감을 이겨내게 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은혜가 모든 염려와 불안을 이겨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등감, 또 쓴뿌리, 나의 상처들이 내 감정과 내 인생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계속 하나님의 긍정적인 말씀과 그 은혜의 말씀들이 내 생각과 영과 정신을 지배하도록, 충분한 은혜가 내 인생을 지배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게 은혜가 족하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열등감에 눌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충만히 받고 은혜의 족한 줄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충만한 은혜, 그리고 족한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이시죠? 네, 족한 은혜, 충분한 은혜를 누려서 이 열등감을 너끈히 뛰어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약한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이것은 언제 그럴 수 있습니까? 은혜가 충만할 때 약한 것들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숨기지 않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약함이 주님 손에 붙들리면 강함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며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나의 약점은 나의 치부요, 나의 상처는 나의 문제덩어리요, 그것이 나의 배우자면 버리고 싶고 나의 자녀라도 버리고 싶은 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약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고 내가 인정되기 시작하면 그것이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 흉한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좋지 않은 것이라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나의 부족함을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약함이 주님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완벽함이 아니라 온전함을 추구했습니다. 이렇게 열등감을 이겨냈습니다. 9절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온전하여짐이라. 완벽은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완벽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완벽은 하나님의 경지입니다. 신의 경지입니다. 하나님만이 완벽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넘어지고 열등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완벽함이란 나의 연약함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요, 온전함이란 나의 연약함을 주가 책임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완벽함이란 나의 연약함을 내가 책임지는 것, 온전함이란 나의 연약함을 주가 책임지는 것. 딱 하나 다릅니다. 나이냐 주님이냐입니다. 그게 나 자신이냐 주님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온전한 사람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여러분의 모든 것들 주가 책임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때 여러분은 완벽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히 성장하게 되고 뛰어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그 몇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번째, 열등감을 뛰어넘은 인생. 첫 번째로 이지선 교수님입니다. 이지선 교수님은 우리 아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얼굴을 보니까 이상하죠, 친구들. 화상을 입었어요. 화상을. 불에 데인 거예요. 그 다음 사진. 올해는 이런 외모셨어요. 예쁘셨죠? 네. 그런데 화상을 입어서 저렇게 얼굴이 상했습니다. 2000년 7월 30일 날에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에 음주운전 차량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고를 당했어요. 뒤에서 추돌 사고가 막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차가 뒤집어지고 불이 붙었는데 그 오빠랑 같이 타고 있었는데 오빠는 남았는데 그 동생이었던 이지선 자매는 그 차에 불탄 차에 그대로 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빠가 다시 이 이지선 자매를 구하려고 했죠. 늦었죠. 이미 몸은 다 전신에 거의 모든 55% 반틈이나 되는 부분에 3도 화상, 심각한 그 화상을 입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과 미국까지 오가면서 40번이 넘는 수술을 받았는데 정말 생사가 오가는 그런 수술이었다고 합니다. 이화여대 유아심리교육과 4학년 졸업반, 앞날이 창창한 그런 자매였지만 한참 꿈 많은 나이에 이런 일을 겪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힘들었을까요? 그렇죠? 모든 거 잃었잖아요. 화상당하게 되어지고 공부도 할 수 없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열등감에 막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고를 당하고 나서 수술을 계속하고 몇 개월 뒤에 처음으로 거울 앞에 자기 자신을 섰답니다. 거울 앞에 섰답니다. 그때 이 이지선 자매가 했던 말이, 처음 내가 거울 앞에 섰는데 외계인이 한 명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봤는데 외계인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 얼마나 마음의 낙심과 좌절이 심했을까요? 그러나 그녀는 자신을 사고의 피해자로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 음주운전 일으킨 그 사람을 자신은 용서했다. 나는 그 사람을 용서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생각하기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사고를 당했다.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사고를 만났다. 뭐예요? 내가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보게 된 겁니다. 내가 사고를 당한 사람이 아니라, 사고를 당한 나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섭리로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었구나. 주님의 계획으로 이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고 주님의 계획 가운데 만나게 되었구나를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야. 나는 피해자가 아니야. 과거에 음주운전 당한 비참한 한 유망한 여대생의 비참한 스토리가 아니야 라고 자신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요셉도 애굽에 팔려갔지만 자신을 피해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가해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고, 내가 얼마나 노예로 살아야 했고, 감옥에 가야 했고, 더러운 꼴은 내가 다 봐야 했다라고, 당신들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고, 당신들 오기만을 기다렸다, 당신들 다 사형이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나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당신들은 가해자가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주님께서 나를 만나게 하신 것이고 주님의 큰 계획을 위해서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눈을 바꿔주셨고 그리고 이지선 자매의 눈을 바꿔주셨을 때 그것이 열등감이 아니라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사명의 도구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한 열등감, 이보다 더한 상처를 겪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 계십니까? 흔치 않습니다. 이런 일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지선 자매는 다시 일어섰고 지금은 본인의 모교인 이화여대에서 사회학과 교수로 올해 초에 임용이 되었어요. 그 상처 입었던 그 학교에서 다시 그 학교로 가게 된 거예요. 모세가 마치 출애굽을 했지만 다시 그 애굽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이지선 자매도 그 학교에서 그런 아픔을 겪었지만 다시 이 학교에서 이제는 교수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에게도 선한, 정말 너무 큰 선한 영향을 끼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잃었던 것들 중에서도 내게 가진 것을 바라보며 가진 것을 감사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열등감 극복한 사람들, 김병삼 목사님 있습니다. 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만나교회 목사님인데요, 소위 핫한 교회 그리고 설교 잘하는 교회 중 하나입니다. 사진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열등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추측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어떤 열등감이었던 것 같습니까? 네, 좀 머리가 허전하십니다. 머리숱이 많이 없으시죠. 어떤 분은 그래도 예쁘게 머리가 빠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위로가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0대부터 머리가 이렇게 빠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20대부터. 그런데 김병삼 목사님이 이 열등감 어떻게 넘어갔을까요? 이건 우리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극복하기 힘들었던 외모에 대한 열등감을 정말 한순간에 날려버린 사람이거든요. 너무 흥미로운 일이었어요. 내가 군목을 제대하고 처음 분당에서 개척교회를 했어요. 상가 건물에서. 그때는 진짜 분당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40만이 한꺼번에 들어들던 그런 시기라 부흥을 경험했던 시기예요. 내가 29살에 개척을 시작했는데 한 6개월 만에 한 200명 정도 모였으니까 그때는 뭐 정말 부흥의 시대였어요. 근데 참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29살 난 목사가 개척을 했는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등록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한 번은 신방 가서 여자 집사님한테, 지금은 우리 교회 여자 장로님인데, 물어봤어요. 왜 우리 교회 등록했냐고.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처음 분당에 와서 어떤 장로교회를 다녔는데 교회가 너무 좋았대. 목사님 설교, 교회 분위기, 찬양 다 뜨겁고. 근데 이 집사님이 상담을 하려고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상담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어려서. 근데 그때 물어봤어요. 목사님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 그러냐고 그랬더니 35이래. 내가 그때 내 나이를 아시냐고. 그랬더니 내 나이를 안 돼. 그런데 목사님 얼굴을 보면 너무 평안해서 우리 교회 등록했어요. 나는 그때 진짜 하나님한테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나는 내가 이게 머리 벗어진 게 나에게 컴플렉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괜찮은 거군요. 그때부터 나는 머리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이건 나에게 놀라운 장점이었어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그림을 그려서 가끔 나한테 선물을 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은 목사가 다 내 머리 스타일이에요. 얘들 머릿속에는 목사님 하면 내 모습이 이렇게 들어요.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열등감이 오랫동안 나를 붙잡고 있었는데 이거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도구이구나 생각하니까 그게 별로 열등감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내 과거가 과거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를 자랑할 수 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나에게 열등감이 아니더라고요. 네, 열등감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잘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기 시작했을 때 관점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열등감이 과거가 아니라 내 삶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또 이 목사님의 또 다른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건 또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열등감으로 느끼는 것 때문에 쓰러지면 참 문제인데 내가 열등감과 부족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 이건 굉장히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죠. 제 이야기를 또 하나 하자면 제가 39살에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 당시에 만나교회가 출석 성도가 한 3,000명, 재적이 한 10,000명 정도 되는 교회였어요. 지금보다는 규모가 많이 작았지만 그래도 39살에 목사가 된 나에게는 여기 담임이 된 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게다가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은 부흥사로 유명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만나교회는 사람들이 올 때 90% 이상이 설교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39살에 내가 담임이 되고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어떤 두려움이 찾아왔냐면 내가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이 떠나면 어떡하지? 두려움이었어요. 그리고 그건 또 열등감이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열등감.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타고난 웅변가였고 우리 아버님은 굉장히 타고난 카피라이터 같은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을 뽑아내고 하는 걸 보면 어떻게 저런 걸 뽑아내지 할 정도로 아들인 내가 놀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에게 생긴 버릇이 하나 있어요. 설교하기 전에 저는 우리 교회 어머니 기도실이라고 조용히 기도하는 방이 있는데 거기 가서 원고를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두려워요.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말씀에 능력을 주세요. 입술을 붙잡아 주세요. 제가 두려움으로 시작한 게 설교하기 전에 늘 설교 원고를 가지고 저희 교회 어머니 기도실에서 기도한 거였어요. 제가 만나게 담임 목사가 된 지 한 20년쯤 이렇게 흘러갔어요. 그때 나에게 이 부족감과 열등감이 아니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실하게 서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를 붙잡아주는 이 귀한 이 사역이 사실은 저의 부족감과 어떻게 보면 열등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 아닐까. 네, 이 열등감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서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그것이 열등감이 기도 제목이 될 때 그것을 나의 사역의 도구로 하나님의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또 예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열등감 극복한 사람, 네, 바로 건너뛸게요. 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왜 웃으시는 거죠? 다윗이 때 했던 거 그대로 하는 거라서 그냥 그대로 가겠습니다. 네, 남아전사님이신 거 다 아시겠죠? 네, 남아전사님에게도 열등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학생 때 그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대학생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거울 앞에 딱 섰는데 자신의 모습이 너무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서 미안한데 오늘 급한 일이 생겨서 내가 못 나가겠다. 그렇게 진짜 미안하다 하고 전화를 끊고 약속을 취소하고 단장한 것을 다 풀어헤치고 혼자 눈물로 시간을 보내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 눈에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라는, 예쁜 사람이라는,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 모든 두려움에서 또 이런 모든 열등감에서 해방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가치가 예수님의 가치라는 것, 나의 가치가 예수님의 목숨의 가치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이 세상에 나보다 소중한 사람이 더 있을까?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서 이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을 만나서 힘든, 그렇죠? 너무나 많은 사람 만나서 힘든 그런 하나님의 또 귀한 사명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열등감이, 우리의 상처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닿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우리를 해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맞닿아지고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귀한 사명의 도구가 되고 귀한 사역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완전히 열등감에서 해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예화 하나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높이뛰기를 아시죠, 여러분? 네, 높이뛰기를 아실 겁니다. 원래 그 전에 높이뛰기는 어떤 높이뛰기였냐면 가위뛰기, 이런 식으로 뛰었어요. 허들을 넘을 때 이런 식으로 가위뛰기 하는 거죠. 요즘에 뛰는 거랑 많이 다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뛰었냐면 이렇게 이제 앞으로 뛰는 거예요. 롤로버 또는 스트레들이라고도 하는데 앞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저렇게 하니까 2m 정도까지는 가겠지만 그 이상은 잘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무명의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딕 포스벨이라는 그런 높이뛰기 선수였는데 무명의 선수였어요. 이 사람이 새롭게 뛰는 높이뛰기 방법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뒤로,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뒤로 뛰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배면 뛰기, 뒤로 뛰는 것, 이것을 최초로 시도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딕 포스벨이었고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서 이 선수는 여전히 무명의 선수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무명의 선수가 이 올림픽에서 높이뛰기 금메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저 배면 뛰기를 평소에 연습했고 올림픽 때 저렇게 뛰어갔기 때문에 마의 2m를 훌쩍 넘어서 신기록도 세우고 그리고 금메달도 따게 되는 그런 걸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일어나는 모든 올림픽에서 많은 높이뛰기 선수들이 점점 배면 뛰기를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위뛰기 또 스트레들 뛰는 사람은 여전히 있었지만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고 88 올림픽 때부터는 완전히 이제 높이뛰기는 배면 뛰기가 불문율이다. 이렇게 안 하면 높이 못 뛴다. 그렇게 이제 모든 선수가 다 뛴 거예요. 그런데 이 딕 포스베리가 한 인터뷰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의미심장한 말이었습니다. 내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고 뛰었기 때문이다. 그가 그렇게 말했어요. 의미심장한 말이 영적으로 통찰을 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밑을 보고 옆을 보고 뛸 때는 넘지 못했는데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뛰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많은 허들과 우리 인생의 많은 장애물, 열등감이라 할지라도 또 내 눈에 높이 보이는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늘을 보고 뛰면 너끈하게 뛰어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족함이, 여러분의 약점이, 여러분의 열등감이 상처로 남아있지 아니하고 은혜에 맞닿으면 사명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하늘을 보는 곳입니다. 내 아래나 옆을 보는 게 아니에요. 아래로 자녀, 옆은 배우자네요. 그걸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위를 봐야 하늘을 봐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늘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입니다. 교회 생활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역경을 뛰어넘고 모든 허들을 뛰어넘고 장애물도 뛰어넘고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 적군이라 하게 달리며 담을 뛰어넘나이다.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담을 뛰어넘고 담을 넘어가며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 한계 이상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대응의 모든 가족들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을 바라보면 우리 사역도 내 인간의 역량만큼만, 내 한계만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번아웃되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한이 없습니다. 나는 한계 많은 인간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셔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수요 저녁도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 크게 기도하고 또다시 응답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흥 끊어지지 아니하고 앞으로 더 좋은 부흥의 날들이 우리 대흥교회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올라가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